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섯 번째 나팔인 황충지향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의 내용이 뭐였죠? 황충지향에 혹시 무슨 메시지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제 성경의 어떤 한 파트를 되도록이면 이렇게 한 번에 다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제 가만히 보면 욕심이 아니라 좀 불안함 때문이에요. 어차피 다 잊어버릴 게 분명한데 한 파트를 한 번에 못하면 연결하기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저번 시간에 한 번에 좀 다 했어야 하는데 좀 시간이 길어서 저번 시간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이제 조금 걱정은 됐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이제 내용이 오늘 메시지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인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 금요일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출중한 실력들이 있으니까 다 기억을 하실 거라 제가 믿고 일단 우리 좀 핵심을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황충재앙이라는 것은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인데 스스로 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재앙이었죠.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해와 공기를 다 가립니다. 연기의 기능이라는 게 이게 마셔갖고 숨 막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해와 공기,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 두 가지 요소를 못 보게 가리는 그런 재앙이라고 그랬죠.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작업으로 시작해서 전갈 같은 독이 이 황충에겐 전갈의 권세가 있다고 했으니까 계속 쏘면서 마비를 시켜 나갑니다. 나중에는 못 보는 게 지금 잘못된 것이고 못 보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감각이 다 사라져 버려. 그냥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읽었다시피 황충에게 전갈의 권세도 주었다라고 하죠. 보이지도 않고 혹은 본다 한들 이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이 무서운 겁니다. 자극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냥 방치된 대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방치라는 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방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방치가 되면 적극적으로 죄를 향해 미끄러져 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정지라는 게 없습니다. 올라가느냐, 미끄러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쓴 적이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미끄럼틀을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이제 미끄럼 타보셨잖아요. 뒤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좀 재밌으려고 짓궂게 저 뒤에서부터 이제 막 뛰어서 그 미끄러운 부분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딱 멈추면 가만히 안 있죠. 이게 뒤로 이제 확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런 놀이를 하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신앙이 마치 그것과 같다. 그러니까 정상까지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딱 멈춰버리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치, 방임 혹은 무감각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가장 지독한 죄 쪽으로 우리를 이제 미끄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분발하지 않는 죄는 불성실한 게 아니라 그냥 더 심각한 죄를 향하겠다는 그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냅두면 성경 표현처럼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제 그것이 죄인의 본성이 그런 거죠.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7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황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황충을 메뚜기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황충 그럼 뭔가 진화된 메뚜기 이 황충에 대해서 요엘서 1장 4절의 어떤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0페이지에 있어요. 요엘이 이제 몇 장 안 돼서 찾기 힘든데 구약 성경 1270페이지에 요엘 1장 4절입니다. 이 요엘이 적어도 이제 메뚜기에 대해서는 뭔가 일가견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저도 이제 생전 잘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1장 4절 볼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뭐 메뚜기 황충은 좀 들어봤는데 뭐 팥중이라는 말이나 느치라는 말이 이게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던데 하여간 이 곤충들이 이 네 가지가 표현되잖아요. 전부 다 메뚜기과에 속한 그런 곤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메뚜기하고 비슷한 건데 이 메뚜기를 이제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한 것뿐인데 뭐 제가 이제 곤충학자 파브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표현들은 그 메뚜기과의 그 어떤 그 곤충을 그 곤충이 갖고 있는 가장 그 특화된 부분을 표현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팥죽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 이제 가잠이라고 돼 있는데 가잠 뭔가 이렇게 콱 잘라서 먹는 모습 여기서 이제 따온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 논문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뭐 이 곤충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대강 뭐 메뚜기 비스무리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왜 이런 식으로 의도를 해서 적었는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해석을 해야죠. 제가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었다. 메뚜기는 히브리 말로 히아리빼라고 그러는데 요건 이제 확 때로 몰려다니는 요 모습을 딴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느치가 이제 히브리 말로 얄레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이제 빨리 먹어치우는 모습 그걸 말하고 황충은 하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아주 그냥 마지막에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을 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이지만 그 특화된 거 확실히 잘라 먹는다. 그다음에 엄청난 때다. 그다음에 빨리 먹는다. 속히 먹는다. 그리고 완전히 남김없이 먹는다. 이 네 가지의 뚜렷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요 네 가지 곤충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사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엘서에서 말하는 깊은 메시지가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이 메뚜기에 의해서 이렇게 다 없애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떻게 되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1장 요엘서 1장 13절을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립니까? 메뚜기가 그 제물 다 먹어버렸잖아. 제사 지낼 채소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메뚜기 떼들의 공격을 마치 군대가 막 일어나서 엄청난 힘으로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게 곧 바로 뒷장 요엘서 2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게 지금 메뚜기 떼들의 공격을 묘사한 거거든요. 마치 군대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오늘 본문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 황충의 모양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딱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무서운 위용과 위력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오늘 계시록의 황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요엘서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요엘이 굉장히 유명한 그 구절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제사를 못 지내는 경지까지 간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이제 여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그 유명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물론 이제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재앙은 이런 자연재해, 곤충의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이 메뚜기 떼가 공격하는 그 어떤 공격의 원리나 내용과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방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다 뺏겨버리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뭐 질병 혹은 뭐 기근, 기타 등등 기타 여타의 다른 또 자연재해 등등 이런 모든 그 재앙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경지까지 가버렸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제사인데 그게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뭘 하고 있었다? 옷은 찢고 있었다. 그거죠. 그럼 왜 옷을 찢는 거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못 지내게 되니까 슬퍼하면서 옷을 찢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너희들이 재앙이 와서 그 재앙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너희들이 이제까지 지낸 제사가 올바르지 못해서 그 재앙이 온 거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재앙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못해서 재앙이 온 거냐? 분명히 해라. 이 깊은 지적이 요엘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옷을 찢지 마라. 무슨 말인가요? 재앙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외치지 마라 이거예요. 재앙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신앙생활 못한다. 그거를 답답해하는 것이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옷을 찢지 말래요. 마음을 찢어라.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을 못해서 재앙이 온 것이다라는 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란 재앙을 통해서 참 힘든 시절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 그것도 중견교회 이상 되는 교회들이 다 공통으로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어떤 기도합니까? 빨리 이 재앙 끝내시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많이 모이고 또 같이 또 웃고 떠들고 뭐 이렇게 좀 교제도 하고 그렇게 모이게 해주옵소서. 그러죠. 이 재앙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으니 속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죠. 우리 다 그렇게 옷을 찢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이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뭔가 이걸 놓쳐버리고 이걸 못 보면 우리는 오늘 마음은 안 찢고 옷을 찢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때문에 재앙을 내린 거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재앙인데 아직도 옷만 찢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글쎄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이번에 이 코로나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이 되어버릴까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옷만 찢고 다시 예전처럼 모든 것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그게 결론이라면 그럼 이제껏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게 뭐죠? 그깟 그 바이러스 하나 퇴치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란 증명밖에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예전처럼 돌아갈 게 목적이고 예전처럼 돌아갈 게 그게 결론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뭘 한 거예요? 예배 못 드리도록 그냥 마귀한테 지고 당하고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예배도 못 드리게 당하신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성경에 있죠. 요엘서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올지어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옷을 찢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그래 알겠다. 옷 찢지 마. 마음을 찢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요즘 참 많은 생각과 또 기도와 묵상이 있는데 이 종말이라는 게 우리는 사실 이 재앙을 만난 거거든요. 여러모로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은 그 점이고 일단 우리가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와서 황충의 이 묘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오늘 이제 원래 본문이 7절이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러니까 머리가 말같이 생겼죠. 아까 요엘서도 보니까 막 전쟁을 일으키는 군대 같은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5번째 나팔 재앙을 다루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분발하지 못하는 재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재앙의 구체적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뚜기의 모습을 통해서. 자, 메뚜기 머리가 말같이 생긴 거 맞죠? 그럼 메뚜기 가만 보면 좀 길잖아요. 그 메뚜기 다 옛날에 한두 번씩 드셔보신 적 있죠? 그거 보면 생긴 거 알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말과 같은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을 한다.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거죠. 군대와 같은 힘이다. 못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금 같은 관을 썼다. 이건 이제 이미 이겼어요. 금이라는 관을 쓰고 왔다. 그러니까 위세가 이길 것 같은 위세다. 가만 보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대세가. 그 다음에 얼굴이 사람 얼굴 같다. 이거는 그냥 약간 말상을 갖고 있는 얼굴, 사람 얼굴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악한 인격,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격을 악한 인격을 말하는 사탄을 대행해서 움직이는 인격, 악한 성품과 악한 마음을 갖고 움직이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이쯤 하면 이게 메뚜기가 아니죠. 생긴 게. 자, 여자 머리털이라는 게 뭐예요? 메뚜기가 뭐 더듬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걸 말하는 걸 겁니다. 여자의 머리털, 이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재앙 앞에
사자 이빨, 파괴력이죠. 사자 한번 물면은 뭐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물리면 뭐 다 끝나는 겁니다. 9절.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이 호신경이랑 뭐 갑옷 같은 건데 강력하다. 뚫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안 죽어요. 죽일 수도 없고. 날개 소리가 많습니다. 막 욱 하면서 그 있잖아. 그 많은 무리들이 아주 신속하게, 그러니까 뭐 준비할 수도 없이 대처할 수도 없이 빠릅니다. 훅 하고 달려드는 이런 피할 수 없는 모양.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건 앞부분에도 한번 언급된 거죠. 치명적으로 정갈처럼 쏩니다. 정갈에 독 쏘면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표현들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이길 수 없다. 너무너무 강력하다. 세다. 그런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묘사된 메뚜기가 이제 이 설명대로 이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다면 그 메뚜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런 재앙이 단지 무슨 뭐 요즘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는 뭐 중국이나 뭐 자란 그 대륙에서 가끔 생기는 메뚜기 떼의 습격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공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힘으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게 다가서서 끝장을 내버리고 마는 그런 영적 재앙을 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냥 이런 것들을 이제 늘 그 좀 어쨌든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긴 많은데 너무 이것을 어떤 그 현장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 이것과 자꾸 일치시키려는 그런 좀 근성들이 있어갖고 굉장히 좀 무리를 하게 됩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죠.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종말의 사건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 원리 이제 이걸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해석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되지 않고 건강하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제일 중요한 1차적 영적 원리 이걸 먼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끝장을 내버리고야만은 이 메뚜기의 영적 재앙이 이건 도무지 이길 수 없고 이토록 강력한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배후에 힘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오늘 11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거요.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는 아볼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 제목이 헬라어로 이제 늘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아볼론인데 멸망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파괴자. 그러니까 이것이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죠. 특별히 사탄의 여러 가지 성격 중에 이 황충재앙에서 드러나는 사탄의 특징을 말할 때 모든 것을 결국은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존재로서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단을 칭하는 그런 명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이 참고로 그러면 이 아바돈과 아볼론에 대해서 적혀 있는 부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잠언 27장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수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바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바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언에서 만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메뚜기가 막 먹어도 만족이 없죠. 한 곳을 다 쓸어버리면 또 다른 곳을 가서 다 쓸어버립니다. 끝없는 어떤 세상적인 탐욕 이걸 상징합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 쓸어버린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바돈이 이 만족함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이게 연결된 메시지들이 사람의 눈이 만족함이 없다. 지금 이 황충의 재앙은 연기 때문에 그 눈으로 진짜 볼 꼴을 못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여러분 만족함이 없다는 게 뭡니까? 안 채워져서 만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만족의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 다른 거예요. 무저갱이 뭐예요?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굴이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크냐? 도대체 어느 정도 깊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파고 파도 영원한 굴. 그러니까 얼마나 깊냐의 문제가 아니라 허망하고 허상이고 공허한 거예요. 틀과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와 공기를 연기가 가려버리니까 보이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진짜를 못 보니까 다른 걸 보게 되는데 다른 거라는 건 봐도 끝이 없는 거예요. 결론도 없는 허상. 그걸 끝까지 쳐다보려고만 하고 그걸 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재앙을 받은 자의 인생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허상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허상을 보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무슨
의지나 집중력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헛된 거, 허상 이런 걸 보는 눈동자에 제가 총기가 있던 눈동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보는 게 아니라 허상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방치하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허상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몰라요. 마비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 그 인터넷 게임 문제가 많죠. PC방에서 사람이 많이 죽는데요. 아니 게임하다 왜 죽어? 재미로 하고 취미로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3, 4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거든요. 중독이 된 거죠. 허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 앞에 있는 모니터 다 치워버리고 자판 다 치워버리고 딱 사람 몸뚱아리만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 뭐 하냐면 그냥 시체 같은 눈동자를 하고 3, 4일 동안 계속 이렇게 멍청한 눈으로 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다고. 모니터 뺐고 자판 뺐고 그럼 뭐 하고 있는지 얘가. 얼마나 웃기는지. 아니 웃기는 게 아니라 좀 무섭더라고요. 멍한 눈동자로 앉아서 손목만 계속 움직여. 3일 동안 꼼짝 않고 그래요. 무서워요 이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런 자기 상태가 어떤지 감각이 안 돼요. 그거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집중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갈한테 쏘인 것처럼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된 채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보죠? 그 허상. 모니터의 허상을 보죠. 그런 친구들 절대 성경 안 보죠. 진리의 눈이 멀면 다 허상을 그렇게 보게 만듭니다.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금 이 게임을 예를 든 건데 매사가 다 그래요. 여러분 눈은 어디에 있나? 어디를 보고 있나? 한번 보라고요. 내 생명의 절대적인 그 해와 공기 이걸 보고 있는 게 맞나요? 굳이 말한다면 해라는 것은 말씀이고 공기는 호흡, 기도와 같은 건데 이게 우리 생명, 영의 생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말씀과 기도라는 게. 그걸 보고 있냐? 그걸 보지 못하면 전부 다 뭐다? 이 연기에 가려져 버린다. 그러면 황충한테 먹히고 정갈한테 쏘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멸망이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재앙을 이 시대의 종말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바돈이나 아볼론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말로는 멸망이라고 번역된 곳들이 또 있는데 또 대표적으로 하나만 본다면 욥기 26장 6절인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여기 멸망도 이렇게 가려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멸망이라는 말은 그 원어가 아바돈입니다. 아바돈을 멸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바돈이 하나님 앞에서만은 이게 숨겨지지 않고 이렇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다 드러납니다. 왜?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헛된 것을 쫓고 허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무서운 재앙이 4절에 보면 9장 4절에 저번 시간에 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우리는 인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인침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이길 수 없는 재앙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하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전부 다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길 바랍니다. 그 우리가 돼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 번 들어봤던 유명한 말씀이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누구냐? 전갈을 밟은 권세를 얻은 자. 그러니까 이 황충과 전갈의 재앙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외려 전갈을 밟을 권세를 얻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 재앙을 안 당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뭘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올라오는 연기에 가려서 해와 공기, 즉 진리를 못 보고 사시나요? 아니죠. 오늘 여기 나와서 해와 공기를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이거 절대 쉽게 보지 마세요. 이 자리가요. 여러분 앉은 그 자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내가. 이 말씀의 해와 기도의 공기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상하게 스스로 분발할 수 있는 결단과 힘을
얻고자 하는 뭔가 이 내 안에 간절함이 있다는 이걸 감각이라고 한다면 마비가 된 사람은 이 감각이 없어요. 마비가 되면 이 의욕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은 그러려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자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신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화를 입지 않아도 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죠? 귀신이 항복하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또 새겨들어야 돼요. 너희들에게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다. 내가 그걸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지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교회라는 건물이라는 장소 안에서 있고 보니까 여기 어디야? 지금 뭐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하는 거야. 그럼 좋은 거네. 되는 거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여 주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면서 그러면 모든 것이 일단 진짜고 우리 편인 줄 알고 하나님 편에 있는 줄 알고 다 정당한 줄 알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뭐냐면 귀신이 막 쫓겨나가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런 역사를 행하고 있는 어떤 능력의 종이라면 종, 사람이라면 사람 또 그런 역사가 보여지는 교회와 집회 이런 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 하면서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줄을 다 서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근데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이고 권세지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 가봐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무당도 귀신은 기가 막히게 쫓아내고 사탄도 귀신을 잘 쫓아내죠. 왜? 사탄은 더 잘 쫓아내죠. 지 부한데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지. 왜 못 쫓아내겠어요? 제일 심각한 게 뭐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귀신 못 쫓아낼 수도 있잖아. 그러나 귀신이라는 건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악한 영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돼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을 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잖아요. 결국 해와 공기를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어떤 능력이나 행위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신자의 신자됨을 판단하고 진단하지 마세요. 이 눈에 보이는 거, 진짜를 안 보고 허상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와 하고 입 벌리는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신앙적인 안목이 생겨버리잖아요. 그건 절대 신앙적 안목이 아니라 세상의 안목에 불과한 것인데 늘 말씀드리죠. 세상이라는 게 뭐죠? 크고 세고 많고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크고 세고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착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국과 같이 크고 세고 많은 교회가 한국처럼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과 같이 최악의 통계를 거의 나쁜 건 거의 다 1위를 차지하는 나라도 드물어요. 신비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능력은 혹시 막 나타나는데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저도 그러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야 되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가 잘 압니다. 자기가 알아요. 어떤 능력이 내 눈으로 보여질 건가?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으로 뭐가 나타날 건가? 그게 여러분의 관심이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은 해와 공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는 이 의지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내가 막 땡기는데도 이 죄를 끊으려고 죄와 안에서 싸우는 진심이 내 속에 있는가? 그걸 여러분 자신이 알죠. 그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분발하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방치했거나 그냥 방임해버리는 그런 내 안의 어떤 영적 상태들 다시 한번 바라봐 보세요. 황충의 재앙에 당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재앙에 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기도록 되어 있는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기기가 싫어서 내가 약합니다라는 그 약하다는 핑계만 대고 계속 지고 있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황충과 정갈은 절대로 여러분들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겠다는 진심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유튜브 그 썸네일의 그림이 뭐죠? 싸워서 이기리라. 그 피를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제가 친히 적은 글자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 좀 전투력이 속 그러지 않나요? 내가 그런 의도로 기도하면서 적었는데 싸워서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고 감각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아직 수준과 실력은 하나님 앞에 그리 높지는 않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방치하고 방임하지 말고 이 승리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그걸 가지셔야 됩니다. 해와 공기를 보지 못하게 한 연기들이 막 올라올 겁니다. 그거 다 걷어내시고 이 아볼론에게 당하지 않는 그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